새날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예배로 나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은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하루 중 어떤 때를 정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예, 한 말씀 한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그 표현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도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떠세요? 오늘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들, 몇 번쯤은 들었음직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된 순서와는 조금 다른 순서로 이 말씀들을 좀 풀어서 우리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컨대 신체상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죠. 남들이 다 누리고 갖는 것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멀쩡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 죄는 어떻게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죄를 짓게 됩니다. 육신에 져서 범죄하는 인생이죠. 자, 그것을 연약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유혹을 이겨낼 만큼 우리가 강하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때때로 범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가 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참고 행동 하나를 참아내는데 결국 마지막에 뻥 하고 터져버리죠. 터진다라고 해서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린다. 뭐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참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참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다시 넘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우리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죠. 근거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배도 고프셨답니다. 예,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와 유혹의 시험들이 그를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지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이 시험에 이긴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든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의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니까 배가 보통 고팠던 것이 아닐 거예요.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크게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굉장히 분명하게 삶의 원칙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시며 사셨죠.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 뭘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멩이 하나도 그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가람을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사탄의 성전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감히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당신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보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자신을 스스로 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온 세계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하죠. 이 모든 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절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거짓말의 연속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그 가운데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능력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세상 모든 것을 결코 사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턱턱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숭배해서 사탄을 숭배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셨겠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탄이야 숭배하지 않죠. 하지만 살아보면 어떤 이는 스포츠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는 자녀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다툼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더 갖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숭배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밖에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불쌍히 여기신다. 한 발짝 떨어지셔서 쯧쯧하며 혀만 차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병든 자도 반드시 고쳐주셨죠. 배고픈 자면 먹이셨습니다. 죄 앞에 서서 넘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신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2절의 말씀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좀 달라요. 12절의 말씀은 이렇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해체될 수밖에 없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주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선검, 어떤 칼이 우리 중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만나는 칼 중에 가장 예리할까? 저는 수술용 칼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보통 메스라고 부르는 수술용 칼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술용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물론 살을 잘라내고 그 안에 여러 장기들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유일하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부분, 상한 부분을 찾아내서 도려내고 다시 아물 수 있도록 봉합을 해 그를 건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의사는 메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메스와 같이 날카로운 칼이 만약 강도의 손에 들렸다면 어떨까요? 그의 손에 그 칼이 들려있는 목적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날선 검 같다 할지라도 그 검을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그 칼을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고쳐내시며 잘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날선 검을 사용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시고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을 하면 아프지 않겠어요? 맞아요. 말씀으로 수술을 받을 때도 아프답니다. 때로 아프지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살아냅니다. 반드시 살아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세 번째로 얻을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두렵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다 적나라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 줄 알고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 그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매일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이죠. 거룩한 주 앞에 매 주일 나아가는 건 주일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하시는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부패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새로운 회복을 경험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은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예배의 날로 지정해 놓으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인생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리를 거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곁에 주님을 주셨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때때로 조금쯤 아프고 조금쯤 괴로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벗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다시 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범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약해도 이 시험에 결코 넘어지시 않으셨던 우리 주님, 그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말씀 앞에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보니 거짓이 참 많았고
너무도 세상을 사랑했고 죄와 짝지어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담았던 죄는 또 얼마나 많으며 사람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여 우리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수술해 주옵소서. 죄악은 다 도려내 주옵시고 그리고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수술하셔서 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몸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사오니 나아간 사람들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